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또 저희들 가운데에 또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최근에 이 부르심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느 학교에 제가 함께 이 비전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나누게 됐는데, 오랜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지금 나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의 앞에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수년 전에 또 말씀 전해주셨던 그 설교를 보면 이 구체적인 강해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는 부분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누가 썼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쓴 것은 바울이 썼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갇혀있다. 이 갇혀있다라는 의미가 내가 복음에 갇혀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갇혀있다라는 표현으로도 물론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도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흔히 알고 있지만 바울은 이제 그 안에, 범위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그래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지에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고 유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잠시 머무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됐죠. 그리고 다시 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면서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보통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을 보면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건하신 대로 이동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2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머무르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반발에 의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장소를 옮기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르치게 됩니다. 에베소에 머물며 바울은 말씀 전하기에 힘쓰며 또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서를 읽게 될 때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우리가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가택연금의 상태였지만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과 뜻이 바로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자막이 준비되었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언제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르심 앞에 누구도 열애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양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말씀처럼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곳에 함께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혹 예수님을 아직 마음에 모시지 않은 분이 있으시다면,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또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그냥 한 번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셔서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자의 삶의 모양대로 섬세하게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간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 또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야기들의 그 역사, 그 이야기들의 역사들이 연결되고 거듭되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의 스토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한 번 부르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쓰러질 때마다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제 형제를 속이고 아비를 속이고 도망갈 때,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여서 브니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누굴 만나주셨습니까?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그 전안에 누워 있었던 사무엘을 부르시고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도, 사울에게 쫓기던 그때에도,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범죄하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이 스토리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낮은 자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만나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일들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놀랬죠. 주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세밀하게 살피시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던 더 많은 사람들, 무리로 표현되기도 하고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이들의 첫 만남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에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그리고 그걸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바울 서신에 써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들의 간증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수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만난 그가 바로 이 메시아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지 바울은 인생의 모든 순간에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많은 사람들 핍박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공문을 들고 이동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잡아가려고 했던 바울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핍박하려고 했던 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그날을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기억될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나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계속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스토리를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과 도서관에 주말에 종종은 아니고 가끔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서관에 물론 공부를 하러 가야 되지만 도서관에 가서 공부보다 이제 친구들과 놀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간식도 먹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죠. 도서관 근처에서 가끔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근처에 구원파 이단의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교회. 그 근처에서 그들의 만의 방법으로 포교를 했는데, 그 포교의 대상이, 그리고 공격의 대상은 대부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질문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았습니까? 만약에 네, 저 교회 다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몇 시에? 몇 날에 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몇 날 몇 시에 내가 거듭났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을 이런 구원파의 개념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그날의 사건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그 순간들을 좀 기억해 보았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 목사의 이야기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만나 주셨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끔 제 삶의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나누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걸 나눌 때마다 사실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또 저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의 청소년 시절은 그 헤어짐의 연속의 시절이었습니다. 슬픔을 좀 많이 겪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개인적인 일들이고 주관적인 경험들이겠죠.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힘든 일들을 겪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청소년 시기에 저는 헤어짐과 슬픔의 연속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시는 일들이 있을 즈음에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생겼고요.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일들 때문에 교회 이제 성도님들 간에 많은 의견 차이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일들을 통하여서 중학생의 어린 나이로 바라볼 때에 빨리 어린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했으면 안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마음이, 그 어린 나이지만 중학생의 눈으로 보는 그 나이였지만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비슷한 시점에 제 친구가 또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뇌종양으로 이렇게 아픈 친구가 있었는데, 어릴 때는 그 뇌종양의 질병이 어느 정도의 아픔인지, 그리고 어떤 힘듦인지는 이제 다 몰랐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병문안을 했을 때 친구가 이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기가 없고, 그리고 모든 언어적인 부분들이 이제 다 어눌해져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친구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중학생 시절에 계속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저도 어머니와 함께 그 철야 기도를 하러 그 교회 자리에 가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기도를 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도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의 기도의 수준은 식사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뭐 이 정도가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길어봤자 15초를 넘기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하던 청소년기에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중학생 나이에 그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지금으로 치면 저희 본당 저 구석에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냥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은 그냥 머리로는, 지성적으로는 아는데, 제가 그리고 모태신앙이니까 대략 알겠는데 하나님 힘듭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냥 더 뭔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속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때 무슨 어린아이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았는지, 네,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셨는데 펑펑 울면서 통회 자복하면서 그렇게 울고 기도하다 보니까 2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2시간 동안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만 알던, 그리고 어렴풋이 알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말씀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져서 회개가 일어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치관과 인생관 모든 부분을 설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의 믿음이나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종종 무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시기에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은 학생들을 볼 때에 그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조금 뜨거웠지, 그리고 청년 시기에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청년들을 보면 저거는 잘 모르는 거야,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 라는 우리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 열정 가지고 달려가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그 믿음을 이제 하찮게 여기거나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의 경험과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다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벅차오르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은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부터 어린 나이였지만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습니다.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그리고 모든 예배,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가대도 활동을 했고요. 제가 섬기던 그 어린 시절 섬기던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공유를 하자면 부르심에 대한 것이니까, 제가 목사로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제 장래 희망에, 초등학교 2학년 장래 희망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 제가 이제 뒤에 잊혀졌다가 생각이 났었는데, 목사라고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무슨 생각으로 썼는지. 그리고는 이제 꿈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자라면서 과학자 썼다가 발명가 썼다가, 근데 하나님 만난 이후에 목사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부르신 그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 위해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어린아이의 그 신앙의 고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과 그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충만하였던
그 어릴 때 얼마나 그것을 막 누리고 싶었겠습니까? 빨리 어른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것이 이루어진 걸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꿈꾸고, 어떤 분들은 허무맹랑한 꿈처럼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분도 있었습니다. 난 커서 이걸 할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삶을 살 거고, 이런 이야기들 했습니다. 그런 비전의 나눔들이 이제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청년의 시절 한동안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비전에 대한 나눔들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비전의 나눔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때 친구들과 밤을 새워가면서 교회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영양가 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 쏟지 않으시고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또 걸어가게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고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 친구가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비전을 나눴던 친구가 목회자가 되고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나눴던 동생들이 교회 사모님이 돼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비전, 어린아이의 그 부르심, 여러분 부르심은 지금 부르시기도 하고 어릴 때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다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이 부르심에 대한 의구심이 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의 성향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올곧고 우직한 성격이지만 이걸 좀 나쁘게 표현하면 저는 고집이 아주 센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잘 안 바꾸고 그냥 가던 길 가고, 또 좋은 부분은 아무리 옆에서 막 이렇게 해도 그냥 속은 시끄럽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냥 포커페이스, 평온한 길을 가는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갔었습니다. 이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주신 마음으로 저는 조금 결혼도 좀 일찍 했고 사역도 조금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처음에 개척교회를 8년 정도를 개척교회에서 섬기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개척하신 목사님 가정과 저의 부부 가정을 제외하고 성도 수가 5명 정도 되는 그 교회에서 한 8년 정도 섬기게 되었는데요. 이제 사역지로 옮길 즈음에는 그 5명 되는 성도의 수가 한 150명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가장 가난하고 음란했던 그 지역에 이제 사실 그 교회가 있었는데, 개척 초기라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알코올리즘에 있으신 분들, 여러 모양에서 불편한 그리고 어려운 성도들, 가난하신 분들,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많이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요. 처음에 주셨던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 위한 부르심, 저는 예배 사역에 대한 부르심,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그 부르심을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 저는 그런 마음에 큰 거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가 되면 큰 곳에서 쓰시겠지.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보이는 것은 30명, 40명 이제 점점 늘어나지만 성도의 수는 그렇고, 하지만 제 마음에서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정말 찬양하며 예배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역의 말미, 하나님, 제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예배 사역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찬양 사역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근데 한 길만 걸어온 사람에 있어서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사실 이건 10대 때 고민할 진로의 고민, 그리고 청년기에 고민할 직장과 이런 고민들, 저는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고민들을 하나님 이거 아니어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사역의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하나님 그냥 일용직을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사역의 말미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8년이 지났을 때에 안 해본 고생이 없다 느껴질 정도였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사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한계 앞에서 처음 꿈꿨던 비전까지도 다 내려놓겠다고 기도했고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셨고 그리고 처음 꿈꿨던 그 비전까지 다 내려놨던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 하셨던 일들을 볼 때 그리고 3일 교회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던 과정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비전은 그 사람의 짧은 눈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서 제가 내려놓았던 부르심 그리고 제가 내려놓았던 비전을 다시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3일 교회가 끝이 아니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역들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보는 사역의 규모, 사역의 크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인식할 때에 나름대로 그리고 기대하는 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향 안에 있는 일부일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하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림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신뢰하시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향 안에 있고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은 영적 세계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특세를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죠. 특세 이후에 우리가 원래라면 여름 선교를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막혀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방향성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각자의 처한 현실도 그 부르심의 연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박성민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빈센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빈센조 드라마가 워낙 유명하니까 저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반전의 반전이 계속 일어납니다. 반전.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마지막 회가 되면 그 드라마의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그 드라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이 지금은 비록 어렵고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목표, 하나님 나라의 그 목표를 향하여서 결국은 그 목표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전의 신앙이 우리의 현재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때의 우리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시고 비전을 이룰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특별히 에베소서의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다른 그 성경에 보다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르심의 단어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 여러분 교회가 바로 부름을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 여러분 에베소 4장 4절 말씀에 몸이 하나, 여러분 하나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그 하나의 개체만을 이야기할 때를 하나라고 하지 않고 여러 개체가 모였을 때를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교회고 한 몸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각 개체가 떨어져 있고 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한 소망 안에서 또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시고 우리를 몸으로 또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어떠한 무리, 단체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 끊을 수 없는, 스스로 우리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또 보겠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선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현대의 교회에는 초대교회에 없던 많은 분야의 봉사의 자리가 사실은 생겼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열심히 내서 우리가 교회에 섬겨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비전을 품고 달려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그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네, 그거는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저는 성도입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기에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를 삼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죠.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는 그 비전. 여러분 이것은 열애가 없습니다. 나는 교사도 아닌데요. 나는 목사도 아닌데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사도도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한 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단어를 다 뺀다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식당 봉사를 하거나 선교 때 이제 섬기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안내로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가대로, 특송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섬기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직분이었습니다. 사실 찬양 인도를 하는 이런 찬양 사역도 없던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생겼죠. 근데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이 무엇을 위해 하는 것입니까?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의 일은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대의 변화도 있겠고 그만큼 교회 안에서 돌봐야 될 많은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또한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일이나 직분을 생각하면 책임감을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될 일로 여기겠지만 이것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질과 성향은 봉사할 때 보면 나타나는데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면 즉답이 나올 정도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머리가 되어서 지체를 판단하고 통제하려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고 많은 봉사를 하려고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잘 하려고 하고 성과를 내려고 하고 뭔가 보여져야 되고 우리가 교회 일들을 마치 그런 세상과 똑같은 결과를 내려고 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결과를 통하여서 몸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국 사람의 기질, 뭔가 해도 잘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100점 맞아야 되는 그 기질처럼 교회 일이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냥 진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이 아니라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역 가운데에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교회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웃교회를 섬기는 일들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고 계십니다. 선교회 사역, 지금 저희가 갈 수는 없지만 영계교회와 같이 연락을 하고 해외교회와 연락하고 함께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그 교회에 도움이 될까 기도하는 선교 모임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사랑 나눔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정말 노숙하셨던 많은 분들이 탈노숙할 수 있는 환경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 커피를 내리면서 그 일들을 하는 걸 볼 때 제가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담당한 사역은 아니지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시는구나. 일전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라삭
귀신 들렸던 그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했던 값은 돼지의 수천 마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그 물질이 우리가 볼 때는 흑자가 아니라 적자인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소용이 없는 사역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비록 우리의 시각에 보일 때는 정말 답이 나오지 않고 의미 없는 사역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가장 귀한 사역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3일교회 온 지 이제 2년하고 5개월이 이제 지나는 시점입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사역하는 초기에 담임 목사님을 뵈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을 지금도 새기려고 하고 있고, 부름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던 그 부름이 흔들릴 때마다 생각하는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비의 마음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름을 따라 살아간다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 부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속 끄집어내서 그걸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 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전 참 고맙게 생각하는 그 한 분이 있는데요,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잠시 그 목사님이 비우시던 그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잠시 오셨던 전도사님이 짧은 사역 기간을 마치고 그냥 통기타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찬양 사역자가 되라고 주신 것도 아니었고, 그 기타를 받는 저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예배 사역을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그 기타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목사나 특별한 교사,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사실 에베소 교회의 내용에 보면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 돌이키라는 의미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당시 이제 바울이 썼던 그 당시에는 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처음 사랑을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그 고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아쉽고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막혀있는 또 선교, 또 복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영미 씨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이제 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에 보면, 가지 않는 길에서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은 길을 택하여서 갔다, 그 내용이 끝입니다. 거기서 그걸 통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사실 끝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에 그 결과를 두려워하거나 이 일들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결과가 올지 고민되는 일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사실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삶이 다가올지 모르는 두려움,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가이드가 되어주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해야 할 것은 몸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온전히 이루는 꿈, 하나님 나라의 꿈, 비전을 부어주십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각자의 삶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짧게 한 곡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에 보면 어떤 상황에도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부르심 가운데도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실 때에 이 찬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2절 가사입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에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합심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우리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걷는 길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첫 마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